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마음의 거울, 열등감의 거울,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뭐로 비춰봐야 될까? 말씀이 거울이 되어 여러분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설교의 주제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도구죠. 일반적으로 투명한 유리 뒤쪽에 아말감을 바르고 그 위에 습기를 막는 연단을 칠해서 만들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생김새를 확인하고 얼굴에 이물질이 묻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옷은 잘 입었는지, 단추는 잘 껴졌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거울을 보는 습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거울을 거의 보지 않아요. 하루에 단 한 번도 제대로 거울을 보지 않고 대충 쑥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수도 없이 거울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죠. 한 번도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 사람은 참 털털한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거울을 봅니다. 집안 곳곳에 대형 거울, 전신 거울 등을 비치해 놓고 가방에는 손거울을 넣어두고 심지어 휴대폰에도 거울을 달아서 수시로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대충 보는 편입니까? 일반적으로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요, 겉모습이 단정하고 깨끗합니다.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흐트러졌던 모습을 바로잡고 옷 매무새를 정돈하기 때문에 늘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울을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옷 컬러가 뒤집어져 있고, 얼굴에 더러운 먼지가 묻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옷에 실밥이 너덜너덜 떨어져 있어도 그걸 모르고 활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거울을 자주 보면 더 멋지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영혼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꼼꼼하게 보고 속사람의 매무새를 단장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영혼의 거울을 보면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눈동자를 볼 수 있고요, 소망을 잃고 낭망한 인매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욕심과 고집으로 뭉쳐서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표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거울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자신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감각과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굳은 그런 메마른 영혼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영혼의 얼굴을 볼 것이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생기 있게 여러분의 영혼이 단장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거울보다 영혼의 거울을 자주 보며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야 됩니다. 관리하면 가꾸는 겉사람이 아름다워지죠.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의 얼굴도 자주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가꾸어야 돼요.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찮다는 핑계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영혼의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악에 추한 옷을 입고도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 안쓰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페르시아인들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죽어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여인은 거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매우 흉악한 얼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이 너무나 추악해서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곪어 터진 지저분하고 사나운 여인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흉악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고함을 질렀어요. 더럽고 흉악한 요기처럼 생긴 여인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거울 속에 험상궂은 여인이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한 행위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맑고 깨끗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영혼의 거울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마음의 거울 테마 설교를 진행하는 5주 동안 말씀의 거울을 통해 면밀히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죄악의 사슬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죄는 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추적하면 죄의 뿌리가 보입니다. 드러난 열등감 아래는 교만이라는 뿌리죄가, 드러난 수치심 아래에는 완벽주의라는 근본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뿌리를 보아야 되고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표면적인 죄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죄의 근본 원인을 추적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어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거울 테마 설교를 진행하면서 열등감의 거울 교만, 시기의 거울 비교의식, 애정결핍의 거울 자존심, 욕심의 거울 집착, 수치심의 거울 완벽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거울에 영혼을 비추어 보아 자기 영혼의 모습을 바로 알고 깨끗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가꾸어가는 우리 백성인들이 될 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되고요. 신경전 할 일 없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결혼하면요, 신경전 하든지 싸울 일이 전혀 없죠. 시편 51편 6절로 7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어. 오늘은 먼저 열등감을 비추는 거울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죠. 열등감을 가리켜 만인 공통지병이라 부르고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진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열등감 혹은 교만에 다 묶여 산다는 거죠.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담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오만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과시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열등감에 빠진 사람과 교만에 빠진 사람은 극과 극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움츠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교만에 빠진 사람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어깨를 고집스럽게 내미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말이 말끝마다 주눅 들어있고 부정적인 말투성이라면 교만에 빠진 사람의 말은 찌르는 가시와 같고 냉정하고 무정합니다. 이렇게 열등감과 교만의 겉모습은 서로 정반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부류의 죄악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이 교묘한 죄악의 갈고리에 연결된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영혼의 거울에 면밀히 비추어 보면요, 교만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의 영혼의 거울에 자세히 비추어 보면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의 뿌리는 교만이요, 교만의 뿌리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죄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열등감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열등감과 교만의 공통점을 알아보면 열등감과 교만은 모두 다 어디서 나오냐? 비교의식에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라고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게 같아지려고 하면서 같지 않은 거에 대해 비교하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창조의식을 일으켜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과 교만에 빠진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 아주 심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안정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찾죠. 이들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나아 보이면 우쭐해지면서 순간 기분이 좋아져서 교만에 빠지고, 자신이 남보다 못해 보이면 기가 죽고 힘이 빠지면서 열등감에 젖어드는 것이죠. 결국 열등감과 교만은 모두 비교의식에서 나온 동일한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현대에서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적 증세의 대부분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융은 비교의식만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분수대로 살면 돼.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의식하면 뱁새가 황사를 쫓아가려면 가랭이 찢어져. 나는 내 수준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야. 여기서 비교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다가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없는 인생에는 열등감도 없고 교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과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과 교만은 모두 지나친 자기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나친 자기애는 죄입니다. 잘못된 자기사랑이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훌륭히 성취해내는 것,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반대로 교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훌륭히 성취해내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자아를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열등감을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있습니까? 지금 열등감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를 의식합니다. 또 모든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즉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열등감과 교만에서 해방된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등감과 교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죄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나 교만에 빠진 사람은 모두 자기의 외모,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물질과 시간 등을 다 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못나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많으면 자기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교만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허물과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 우리의 가족까지도, 우리의 달란트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불평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게 준 대로 그냥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내가 1개 줬으면 1개 돌려드리고, 돈을 1,000원을 줬으면 1,000원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인데 자랑하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식을 회복함으로 열등감과 교만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훌륭했던 왕 가운데 손꼽히는 사람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없이 통틀어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산당을 제거했고 잘못된 신앙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는데요. 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모두 점령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군사를 몰살시킨 것이죠. 이사야 37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죠. 그 말씀이 왕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이 히스기야 모습은 열등감과 교만으로 얼룩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잘 나갈 때 그냥 하나님이 와라 하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므낫세, 아주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생산해서 므낫세가 55년인가 50년인가 통치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죠. 므낫세가 이사야를 아마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그런 전설도 나옵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이 이제 바벨론에게 전해지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때에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 시간에 라는 의미로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된 직후를 가리킵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해가 뒤로 물러나는 이적 뒤의 일인데요,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충만했으며 그에게 허락된 15년은 새로운 기회이자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는 시험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바벨론 왕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어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고 이렇게 예물을 보내면서 글을 보냈는데, 히스기야의 병이 고쳐짐에 따라 히스기야가 물러난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기이하게 생각했는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지금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38장 8절에 보니까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원래 바벨론 사람들에게 태양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히스기야 병이 고쳐짐에 따라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바벨론 왕에게는 기가 막힌 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친 능력의 근원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아주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신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해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는 것까지 다 보이면서 위세를 자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다 뺏기잖아요. 이사야 선자가 뺏긴다고 예언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시설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요한 군사시설에 관련된 정보들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보물 창고는 히스기야가 누린 부귀영화를 상징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보물 창고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 가장 부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교만에 빠진 그런 솔로몬을 우리가 연상케 하죠. 솔로몬이 막대한 부와 재물 그리고 영화를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며 자기 자랑을 드러놓았어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심하게 했는지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모든 소유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네. 왜 히스기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장악했던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큰 나라 왕이 히스기야에게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맺으려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주 흥분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열등감과 교만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자신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오버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국내의 모든 소유를 과시한 거예요. 순간 열등감과 교만에 사로잡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 자기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며 자기 자랑에 심취했습니다. 3절에 이에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부터 내게 왔나이다 한사.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와 국사를 논하였는데, 즉 선자는 왕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실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이사야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이사야 선자의 질문의 의도는 히스기야의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우쭐해진 마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원방에서 저 멀리에서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도취에 의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어서 또 질문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에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열등감과 교만에 자기 도취에 빠져서 분별을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세상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과장해서 드러냈고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데 온갖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기 열등감을 떨치기 위해서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열등감과 교만을 보이셨고 이사야 선자를 통해 그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5절로 7절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여기에 해당하는 힌내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용하는 감탄사로서 듣는 자로 하여금 말씀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이는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여러 날에 걸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교만을 드러냈던 히스기야에게 이제 다시 그 모든 것을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자기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래도 좋아요. 다 가져가도 좋아요. 바벨론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대답에는 자기 반성과 뉘우침보다는 자기 생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안도하고 안일함에 젖어있는 그런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열등감과 교만 안에 갇힌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교만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나만 높아지길 바랍니다. 나만 인정받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 나만 편하면 돼요. 이런 생각이 열등감과 교만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전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 내가 많은 일을 행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파고든 열등감 속의 교만, 그리고 교만 속의 열등감을 깨닫고 치료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버림으로, 지나친 자기애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열등감과 교만을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열등감과 교만을 몰아내고 참된 겸손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 나온 김에 거울에 비춰서 봅시다. 나의 교만과 나의 열등감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남북할 거 없이 총 이스라엘 왕 중에 특별히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통치를 잘했던 히스기야 왕도 말년에 이렇게 개판 5분돈이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설교를 일찍 끝냈으니까 찬양을 좀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볼까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진호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미연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전기